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래서 또 특히 정부에서 발표되는 이제 코로나 대응 단계의 과정이 내일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2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기준점에서 이제 다시 출발하는 이때를 맞아서 더욱더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부활과 생명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2022년 이제 새로운 이제 승리의 한 해를 점검하고 다짐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는 기준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밀접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구속사 사랑의 완성이고,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는 자격을 획득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46편에는 뭐라고 하냐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할 것이다. 세 번역의 말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고 구원의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은 수만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과 호흡이 연관되어져 있고, 또 육신의 피와 호흡이 멈추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과 생명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고, 또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세 가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축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이어진 생명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 육체의 생명은 시한부 인생이다. 그 끝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과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라는 사실을 2022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과학과 시스템과 통계와 물질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생명이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통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인간의 유한성 그리고 우리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한계성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영원하신 생명의 주체요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부여된 우리의 영생의 축복을 감사하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이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즉 옮겨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신 분, 시한부 인생에서 영원한 약속으로 넘어갈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신 분, 변치 않는 사랑의 주님만 우리를 그 영생의 기준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았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아침 안개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 예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소유한 것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은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하심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확증의 언어를 많이 주셨어요.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종말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생이 보장되고 은혜가 보장되는 생명의 면류관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년을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처럼 또 선택적 의미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흘러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그 인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고 눈을 감으면 고통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후에는 심판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요 성도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이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장례식에도 가보면 영결식이다.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는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믿는 자는 같은 환송을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다. 그래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고 다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면류관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근거요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로부터 이기셨기에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하심이 바로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승리가 곧 천국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믿는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참여한 자들의 삶은 거룩한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 예수의 증거, 예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즉 영생을 약속하시고 그 영생의 주인공의 삶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1년 동안 살아가면서 가끔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지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지 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지 정체성이 혼돈되는 삶을 살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자각하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거듭남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내 것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말씀의 옷으로 입을 수 있는 거듭남의 말씀. 왜 많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책망을 받고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머리로만 성경을 믿고 그들의 지식으로만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강조하시고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의 부활을 통한 영생의 소유자가 되셨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실천과 삶의 윤리와 그리고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에 주저하지 않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는 권세를 날마다 찾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분명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승리의 생명을 얻은 자가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이 지금 죽어 있는지 묶여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건강한 영적 진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회복하는 이 봄의 아침처럼 구원받은 자의 새 생명에 감사하고 또 변화된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가는 증인의 삶을 살다가 반드시 부활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취할 수 있는 영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그 삶을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